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 명절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으로 찾아오셔서 가족들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뭐 고향이나 다른 곳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가족들과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설날 때요, 이렇게 설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배합니다. 세배하잖아요. 어른들께 세배하죠. 어른들께 설을 맞이해서 세배하고 또 어른들은 세배하는 자녀들에게 세뱃돈도 주시고 덕담도 하시고 뭐 그런 풍경들이 설에는 각 집집마다 펼쳐질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 덕담은 귀에 안 들어와요. 요 세뱃돈만 쳐다보는 거지. 이번 설에 저희 집도 저희 가정도 이제 어른들을 찾아뵙습니다. 어른들을 찾아뵙고요. 저희 아들도 다니면서 무지하게 세배했어요. 엄청나게. 예완이가 증조 할머니가 아직 계시는, 저한테 외할머니인데 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 돌아가면서 세배 다 하고 다녔어요. 무지하게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예안이가 세뱃돈을 받으면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휙 들어서요. 그래도 그 휙 들어서는 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 세뱃돈 갖고 오거든요. 아직 뭘 몰라요. 갖고 와요. 그래서 참 좋긴 해요. 어찌됐든 이런 모습들이 막 펼쳐지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안아 가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시죠. 그 많이 세배하면서 덕담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덕담들을 막 듣는데 들어보니까 덕담에, 저희 아들을 향해서 하시는 어른들의 덕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예안이 올 한 해 건강해야 돼,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꼭 하시대. 뭐 덕담에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건강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건 꼭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 자녀들을 향한 어른들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거예요.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세배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덕담을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덕담할 때 이 자녀가 올 한 해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덕담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나타나고는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덕담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골똘히 잠시 고민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은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해주는 덕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수야, 너도 네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 내 이야기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순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 순종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순종의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하고 시작하냐 하면 그 순종의 대상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상부터요.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대상이요, 우리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만약에 나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요, 맹종이 되어버리고요,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주말을요, 얼마나 잘 듣습니까?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요, 온갖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생업도 포기하면서까지 그 교주말을 들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교주 말이라면 그들 다 그대로 듣고 지키고 따른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따르면서 살고는 있는데 그들이 따르는 그 순종의 대상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따른다고 한들, 아무리 열심히 그 뜻에 따른다고 한들 그 끝은 파멸과 심판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정확하게 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요, 그 순종의 대상, 내가 따르는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 증명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 당신들은 바알신의,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을 쌓고 똑같이 이름을 불렀는데 불이 내려서 불이 붙는 쪽, 그쪽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그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불러요. 막 춤추고 소리치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바알신의 모습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450명이요. 450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러면서 칼로 피를 흩뿌려가면서 신을 부르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광경만으로도 아마 압도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무당 450명이 장구치고 북치면서 굿하면 어떤 풍경일 것 같아요? 그 광경은 정말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막 그런 광경만으로 보통 사람들은 압도되었을 텐데, 그와 반면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은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 비교하자면 좀 초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엘리야는 혼자였잖아요. 그리고 단을 쌓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계속 물을 부어서 찰랑찰랑하게 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만 보면 엘리야의 완패 같아요. 일단 숫자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엘리야는 혼자고 저건 450명이 하고 있고요. 그들은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피를 뿌리면서 선지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가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했네.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만 보면 엘리야의 완패 같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광경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겉보기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했지만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고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고, 바알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잡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지만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요. 대상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행하더라도 그들이 찾고 따랐던 대상은 바알이었지만, 엘리야가 혼자서 그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으로 혼자서 그냥 기도했을지라도 엘리야가 기도하고 찾고 따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섬기는 대상의 차이가 엘리야에게는 승리와 응답을 가져다 줬지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도 순종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단에 빠지거나 미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종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그것을 따르는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 순종한 척하는 형식과 외형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교회요? 서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일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따르는 순종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믿고 순종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맞추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긋나버리는 맹종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순종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그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요소예요. 그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1월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심이에요. 올 한 해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결심들 많이 합니다. 저도 매년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다짐하는 결심이 있어요. 뭘까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네요. 늘 매년 빼놓지 않고 올해는 내가 살 좀 빼봐야지. 올해는 내가 앞자리 숫자 한 번만 바꿔봐야지라는 결심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늘 실패의 삶을 살아요. 올해 한 달이나 지났지만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제 다이어트는 실패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결심은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를 핑계를 좀 대보자면,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살 빼야지라고 결심을 딱 했는데, 결심하자마자 1월 1일부터 뭘 했냐? 성경 통독 집회를 했는데, 아유, 거기 간식하고 점심밥 주고 저녁밥 주고 또 너무 맛있어. 아유,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저렇게 맛있게 하는데 이것만 먹고 해야지, 이것만 먹고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그냥 물 건너가지요. 그냥 물 건너가지요. 여러분, 성경 통독 집회 꼭 참석하세요. 제가 밥이 맛있어서 참석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시라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라고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밥도 너무 맛있어요. 밥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기는 한데요. 그 통독이 너무 좋기는 한데 다이어트 하기엔 조금 어려웠거든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려웠어요. 자,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살을 빼기 위한 저의 행동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고 권사님 은혜 받으셨죠 하면서 팍 먹어 제꼈으니 빠질 리가 있나요? 빠질 리가 있나? 내가 뭔가 결단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으면 그 순종을 위한 행동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실천 없이, 아무런 행동함 없이 그저 말만 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봉독할까요? 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시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요. 제가 저희 아들 예한이한테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한아 순종해야지,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지, 성경원 가면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많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저희 예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순종하는 거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너무 쉬워. 그래?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 예한이 그게 왜 쉬워? 어떻게 쉬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더니, 네, 순종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네 라고 대답만 잘하면 돼요.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고야,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한아,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저 순종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면서 진짜 내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그저 말로만 하고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행동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순종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말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였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더 노력하는 실천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순종을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속회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기도의 자리를 갖는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순종의 삶을 위한 행동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말만 순종한다고 하는 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게 되고 드러나게 될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서 우리 주께 온전한 순종, 진심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순종의 요소 살펴봤습니다. 순종의 대상, 그리고 순종을 위한 행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마지막으로 순종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러면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참고 견디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순종의 행동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왜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걷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근데 그런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참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주를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만다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애시당초 순종이라는 것을 시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는데 무슨 순종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한 순종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순종의 요소 3가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실천,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3가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자,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시면 본문 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께 순종의 대가로 복을 요구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행여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은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풍족하고 감사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미 나에게 전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순종의 삶은 합당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다시 더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더해 주시는 약속인 거지. 순종의 대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지만 그 위에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낼 것이다. 너희의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다. 너희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대항하는 적들을 패하게 하고 뿔뿔이 도망가게 할 것이다. 너희의 창고와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택하여 성민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지다.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줄 것이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철을 따라 너희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를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한데,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풍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것 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순종하는 행위에 따라 인과응보적으로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이 순종의 행위를 자기 만족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순종의 삶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마땅함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삶, 그것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당연함을 행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순종에 대해서. 순종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대상.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명확하게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 둘째, 행동. 순종의 삶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미 받은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49장인데요. 449장 1절 말씀만 그 가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더 큰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늘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